끊지 않는 죄는 계속해서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뭐 어떤 물질적인 것만 상속받는 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도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유전으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상속인가 좀 애매하기는 하죠. 그러나 유전과 상속 거의 비슷하고 그러나 영적인 것이 분명히 일어나요. 자, 우리가 한 예로 들면 암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유전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부모로부터 자녀로 유전이 안 돼. 그런데 꼭 그 암이 그 부모로부터 있냐 없냐 이걸 다 물어요. 왜?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이제 외형적인 조건은요, 먹는 음식이 부모의 그 먹던 음식이 자녀들도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유전은 아니다 그러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나 나타나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의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상속을 끊을 건 끊어야 되고 이을 건 이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어야 될 부분들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아는 신앙. 그러나 끊어야 될 것은 이러한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은 끊어야 돼요. 우리 대해서 다 끊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주석가 매튜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뭐라고 하냐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다 이거. 날아가면서 똥 싸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다가 새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곧 조상적부터 어떤 죄로 인해서 내게 내려오는 저주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나 내 대에 그것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존재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 집을 짓는 것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삶에서 사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대에서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그 7대에 걸쳐서 암으로 죽어요. 근데 여자 쪽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남자 쪽에서만 쭉 죽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어찌 보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렇게 그 남자 쪽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메릴린 하키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자기 직원, 그 교회 이제 직원, 그 엄마가 천식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이 또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어찌 보면은 당장은 안 나타나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천식으로 돌아가셨는데 얼마 있다가 그 딸에게 그것이 또 나타나요. 그 천식에. 이건 어찌 보면은 그 엄마를 괴롭혀왔던 영이요. 지금 조금 있다가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딸에게 넘어오는 이러한 영적인 저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멜리닌 하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그 고모에게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상황, 생명 길이가 얼마 장수했느냐라고 이렇게 그 고모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고모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 그 사람들은 심장이 안 좋다. 심장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심장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집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장이 이렇게 안 좋구나. 이걸 알고 그때부터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여기고 그걸 끊기 위하여 기도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것은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오늘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 죄의 저주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확신하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서 이 죄의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악한 영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선포하는,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라, 말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곧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나는 자유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마음으로 믿고 나는 그렇다라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코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저주의 영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자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러니 사단의 영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선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곧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저주에 내가 붙들려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조그맣게 생각하면 어떤 질병들,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별것 아닌 거고, 이게 살다 보니까 생기고 그냥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다 어떤 저주의 영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자이기에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할 줄 아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세례 기도문에는요, 사탄과 그의 세력을 포기하는 기도가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식을 받을 때에 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나 그 사람을 억압하는 악의 영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곧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죄를 그 모든 것을 씻는 이런 세례를 베풀 때 먼저 그에게서 지금까지 그를 붙드는 사단의 세력을 나가라고 명령하는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특별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 전에는 사교적 주술을 저들이 행했다는 거죠. 사교적 주술. 그러니까 다른 영들, 다른 그 귀신들 섬기는 그 속에서 그 주술을 쭉 행하는. 자, 우리 조상들로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그 뭐 뱅이도 하고 또 무엇인가 조상 명절 때마다 조상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왔다면 이제는 그거 다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다 끊고 이제는 섬겼던 귀신들에게 너는 가라. 너희는 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입는 이러한 자녀다고 선언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꼭 세례식을 베풀 때 그런 선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퓰러 신학교의 크래프트 박사는 귀신에게 접한 적이 있는 그러한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에게 축사를 행하였던 초대교회 그것이 오늘날 행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아쉽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그 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를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귀신의 영들은 떠나가라고 축사를 해서 이렇게 떠나가게 하고 이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또 입으로 시인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이클 하퍼라고 하는 성공의 그 신부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교회에 그 세례 예식서 거기에서 축사를 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축사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빼버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자들에게 세례 주는 과정 속에서 사단과 귀신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세례 지원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통과하고 따라서 세례 의식 자체가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는 표현을 증거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귀신을 충성했는데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침례탕이 있어요. 세례 받기 위하여 그 세례 받는 자가 들어가는 물이 있어요. 자, 그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서쪽을 바라봐요. 서쪽을 바라보고 그곳은 이제 그들 사고 속에 뭐가 들었냐면 서쪽에는 귀신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너를 섬겼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섬기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너는 떠나가라. 하고 이제 그쪽을 방향 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시 동쪽 방향을 틀어 이제 방향을 틀어요. 동쪽에서는 해가 뜨는 곳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충성하고 이렇게 이제 행하는 이제 이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쪽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떠나가라고 말하면서 바람을 푹 부는 슈 하고 왔다 이제 떠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이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행하는 거죠. 또 성 암브로시우스는 이 마귀를 거부하는 뜻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심할 수 없는 권세의 쥐를 나타낸다고 해서 마귀의 얼굴에다 침을 뱉는 형식으로 또 이렇게까지 행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당신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의식을 갖는데 이 안수와 기름 붓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 의식은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귀신과 끊어주고 귀신에게서 이제 돌려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버린 거죠. 그냥. 그리고 그건 의식 없이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좀 마음의 자체가 좀 달라지겠죠.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귀신을 섬겼던 것에 대한 그것을 끊는 의식이 들어간다면 이제 그 의식적으로 그걸 끊었을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두리뭉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 삶 자체가 또 귀신과 결탁되어 있는 이런 삶이 또 되는 거죠. 자, 성령 충만 받아서 저주의 영을 몰아내고 삶을 고침으로써 저주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렇게 우리가 떠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그 배선장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빨리 폐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그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11살 때에 결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지금 아빠와 함께 배를 타기 시작을 해요. 그 배를 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뱃사람들의 성격이 폭력적이고 또 어찌 보면은 술 취하고 이런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배우는 것이 그거죠.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배를 타면서 그런 삶을 살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코 너무나 그 사고를 많이 치고 참 사고뭉치가 되어가요. 그래서 19살 때에 그 해군에 이렇게 영국 해군에 입대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뭉치가 되니까 결코 거기에서 잊지 못하고 어찌 뭐 노예선에다가 이렇게 팔아버렸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고뭉치하면서 정말 몸이 갖다 약해지고 거의 죽다시피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 거의 죽다시피 된 그 상황을 아버지 친구가 그를 구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제 그러나 나중에 제 스스로 노예선 선장이 되지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도 정말 악랄하게 이런 일을 행했는데 결국 그가 26살 될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저가 회개하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들까지 관여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을 그에게서 끊어줄 때, 그 모든 지금까지 저주의 영들을 끊어줄 때에야 저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런 귀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곧 그 삶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언제 그러한 귀신들이 들어오냐, 어떤 영들이 들어오느냐라고는 이야기예요. 자,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악한 영들은 부모의 죄를 통해서 이렇게 신생아들에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따라서 그들은 나면서부터 귀신에 들린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에 따라 부모의 죄의 결과를 자녀들이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녀에게 영이 들어가요. 귀신의 영이, 잘못된 영들이. 아이들이 막 악을 쓰고 그 이상한 행동을 막 해요. 왜 그러냐? 영이 그를 붙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들이 그를 갖다가 그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성경은 부모의 죄가 자녀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의 그 죄가 곧 자녀대 3, 4대까지 저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곧 귀신 들린 것이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다. 왜 어릴 때부터예요? 그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가 그 자녀들에게 입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그 한 가게를 통해서 어떤 부정적,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인 성향이 그 가게의 영으로 이렇게 쭉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조상이 사교계에 가담한 경우 그 자녀들에게 영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는, 쉽게 말 우리나라는 사교 그러면 무당 같은 이런 그 귀신들 섬기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또 조상이 타종교 지도자였을 경우 이러한 경우도 자녀들에게 내려가고요. 사탄을 초청하거나 그와의 직접적인 계약, 헌신, 맹세 이것도 그들에게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가 앉아가지고 귀신 초청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분신사와 그런다든가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영이 역사해, 영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자주 하다 보면 그가 그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거든요. 또 조상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후손들을 저주할 때 이때도 귀신에 작용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부모나 조상이 곧 자녀들을 이렇게 절에다가 팔았다 보댔다 하는 이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영이 작용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 자, 모태신앙에 비해서 가족 중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이런 성도는 때로 그 귀신의 영들,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영들에 의하여 많이 시달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도 전부 귀신의 영들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요 상담을 이렇게 받고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근데 조상의 죄로 인해서 속박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 그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그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 아내가 늘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저 비싼 물건을 사고 이름을 자기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예상을 달아요. 그리고 어떤 그 영수증이 날라오면, 청구서가 날라오면 그건 갖다 불태워버린대요. 그리고 안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면 갚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쌓이는 이런 상황. 그런다고 해서 가난해서 그러느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살만한 그런 가격적인 가계적인 분은 가졌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내가 행동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가서 도적질에 오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 사실들을 이렇게 이 상담자에게 묻고 이런 상황을 따지다 보니까 그의 그러니까 여인의 그 아내의 그 가계에 그 부모 때부터 이렇게 그 북인디아나 지역에서 그 파우파우라고 하는 마법적 치유 의식을 행하는 이러한 일을 그 부모가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단 이야기죠. 그의 부모가. 그래서 그 자녀엔 그에게 그 영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끊었더니
이제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영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많은 영들이 작용을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후에도 우리에게 영들은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며 영은 내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가 이 사단에게 이렇게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습관적인 행위로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 이 습관적인 행동들, 이것들이 곧 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마술을 행하는 자들도 그 저주도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자녀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곧 그 지역에 아들 그 친구가 이 마법을 행하는 그 아이하고 친구이고, 그래서 그 마법을 행하는 그 부모가 아이를 그 선교사 선교하는 곳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기 와서 늘 갖다 성경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니까 밖에서 그 부모가 늘 갖다가 저주 의식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저주 의식을 행하는 저거 뭐 우리 주님 같이 하고 계시는데 뭐 문제 있겠느냐, 별것 아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지나쳤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결과가, 그 저주 의식이 결코 자녀들의 행동을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만들어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서 이제는 그것을 대항해서 그 저주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대적하고 제했더니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별것 아닌 걸로 여기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상하게 본 부분이 있죠. 누군가요? 머리가 발람 사건. 발람이 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락이 갔다가 뒤에서 조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저주하지 마라 하고 막잖아요. 그리고 너는 축복을 해 하고 지를 막아줘요. 만약에 별것 아닌 것 같으면 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별것 아니다고. 그런데 그렇게 저주가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곧 귀신의 영을 섬기는 자들이 저주하는 것도 우리는 대적해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는 떠나가라고 막아야만 된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상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됩니다. 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돼요. 공포를 가져오는 모든 귀신아 떠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이 귀신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인간은 처음에 어떻게 귀신의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귀신의 영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귀신들과 더불어서 출생하는 경우도 참 비일비재하고, 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몇 가지 사건들과 성령을 통해서 또 유아가 악령이 들린 이런 그 사실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고 혐오스러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 다 귀신이라, 귀신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터무니없는 소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결국 우리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영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귀신들을 축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는 아마도 귀신들이 그들의 그 인격 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빨리 끊어야 이게 갖다 빨리 떠날 것이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길게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기간의 문제도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내가 행했던 그 일들 가운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명령을 하자 그 자살하는 귀신들이 큰 소리를 울부짖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떠나가라고 했더니 이거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이제 자유롭고 진짜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또 곧 동성애 뭐 이런 다른 영이 또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요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게 또 아니고 여럿이 다른 또 이런 영들도 들어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곧 그가 그 자살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그걸 쫓아냈으니까 이제는 다 자유한 걸로 여겼는데, 그 안에 있는 동성애 영, 다른 영, 이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제하고 보니까 자유로운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많은 영들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곧 한 사람에게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다른 영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안에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거, 그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하나 다 제거해내야 되는, 그럴 때에 우리가 참 자유가 있는 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로 말미암은 그의 가문은 560명의 자손을 이렇게 쭉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상황이 왔는 결과가 나오냐면 310명이 거지로 죽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어 있고, 살인자가 7명, 술 주정뱅이가 100명,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여기에서 그렇게 영들의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맥스 죽스와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그의 삶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모신 헌신적인 크리스찬인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견건한 사람과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1300명 1394명이 이렇게 자녀를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을 다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어 있고,
65명이 교수가 되어 있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 의원이 되어 있고 3명의 주지사가 있고 또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자가 30명, 판사로 일하는 자가 100명, 변호사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법학과 학장이 있고 또 56명의 외과 의사가 있고 유명한 대학의 학장이 또 한 명 있고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어 있고 100명은 유능한 선교사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목사와 작가도 있고 또 다른 80명은 공직을 맡고 있는 이런 가정,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그들을 경건한 신앙을 갖는 자의 가정에 대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은 그 대가 뒤가 볼 것이 없더라는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영들에 의하여 우리 삶이 이렇게 많이 작용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사고가 가정에서 자녀들 속에서 누구에게서 나온다면 이건 사단의 지금 역사가 지금 있구나. 그걸 아시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사단의 영은요 원하지 않아도 오지만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오게 돼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와요. 그러나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사단의 영들을 우리 안에서 거부하고 끊어줄 때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길 겁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끊지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게 내 삶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 말고 그저 뭐 우리 말로 허신삼아 이런 말도 있죠.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그 생각하는데 할 일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일부러.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상대방이 말이나 모든 행동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내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역사하는 영혼 떠나라.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곧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들이 끊어지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김홍도 목사죠. 또 감리교에 아주 교인들이 10만 명이 넘는 이런 큰 대교회. 근데 그 형제가 넷인가 되죠. 다섯인가. 거기에는 홍도, 선도, 국도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정말 피난 내려와서 거하면서 정말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목사님 섬기는 것은 최고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그런 이야기를 예를 많이 들어요. 이제 목사님이 오면 아주 귀한 거 뭐 그때 뭐 바나나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목사님 대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가만히 문구목으로 내다본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거시하는가 하고 그러면 갖다 목사님 다 먹고 가보니까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목사님을 섬겼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 네 분들이요. 다 대교회를 몇만 명씩 되는 대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토록 그 어머니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의 축복과 저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우리의 우애 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대에서는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모든 악한 영들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가도록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모든 사탄의 권세들은 다 제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참 자유와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앞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권세들은 매 순간마다 다 제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룩한 자녀들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